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열애를 목욕시킨 공덕상으로 널리 중생이 청정한 몸을 갖길 원함. 욕상경에 말씀하셨다. 불상을 목욕시키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땅히 우두, 전단, 자단, 다마라향, 송궁궁, 백단 이 다 향 종류예요. 이거는 한자어로 돼 있어갖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침향, 백단향, 자단향, 울금향 뭐 이런 향 등을 쓰는 거겠죠. 백단, 울금, 용례, 용례향은 맡아보셨나? 좀 싸해요. 박하 비슷하게. 침향, 사향, 정향 뭐 침향향 잘 모르죠. 침향은 인도네시아산 침향향하고 베트남산 침향향하고 향이 좀 많이 달라요. 효과도 좀 틀리고. 좋은 거는 베트남 거, 라오스 거, 그 동네 게 좋습니다. 좀 많이 비싸요. 1g에 한 10만 원, 좋은 거는. 좀 싼 건 한 2만 원, 이렇게 재배로 해서 파는 것도 있어요. 요즘 1g에 한 1만 원 정도 하는 거. 그거 사서 이렇게 탁 피우면 향이 아주 은은하고 좀 독특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는데 이 향을 맡으면 그래서 하여튼 좋긴 하더라고요. 정향, 이건 한약재예요. 보통 정향. 곳곳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탕수로 만들어, 그러니까 향탕을 만드는 거예요. 향을 넣어서 끓이면 향 냄새가 나는 물이 되잖아요. 향수로 만들어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한다. 먼저 네모난 단을 만들고 오묘한 평상 위에 펴고 불상을 안치한다. 향수로 차례로 목욕시키고 나선 다시 깨끗한 물로 시원하게 씻는다. 불상을 목욕시킨 사람은 불상을 목욕시킨 물을 조금 취하여 머리 위에 뿌리고 향을 사르며 공양한다. 불상에 처음 물을 뿌릴 때 응당 이런 개송을 외워야 한다. 내가 지금 목욕시킨 모든 열애는 청정한 지혜로 장엄한 공덕의 무덕이 오탁의 중생들 더러움을 떠나게 하시어 열애의 청정법신 정덕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향을 사를 때에는 응당 이런 개송을 외워야 한다. 우리가 예불 할 때 이거 해요. 개, 정, 해, 해탈. 해탈 직연향은 시방국토 두루하여 언제나 향기로와 원컨대 이 향운도 또한 이와 같이 무량, 무변, 불사를 지어지이다. 또한 사막도의 괴로운 윤회는 쉬고 번뇌의 열기는 벗어나 시원해지고 모두가 위없는 보리의 마음 발해 영원히 애욕의 강 벗어나 피안에 오르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르게 되어지이다 이 말이겠죠. 애욕의 강 벗어나. 애욕, 우리가 항상 여기를 뭐라 하냐, 애욕에 물든 욕계라 그러죠. 욕계. 욕계는 지옥도 욕계고 아기 세계도 욕계고 축생 세계도 욕계고 인간도 욕계고 아수라도 욕계고 낮은 천상, 욕계 천상도 욕계입니다. 욕심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여기가 욕계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예전에 한참 수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예를 들면 누구를 치료를 해줬거나 누구를 기도를 해주거나 그러면 다들 그래요. 아,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꼭 불사를 하겠습니다. 아이, 저만 다 났으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성취되면 스님 아마 명나실 겁니다. 아마 크게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내가 불사도 하게 할 거고 내가 잘 되면 절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잘 없어요. 왜? 욕계 중생은 헌정이 좀 심해.
욕계 중생들은 일단 베타, 내가 이래 해줄게. 공수표를 잘 날려. 왜? 이 사람 기분 좋게 해주고 이 사람으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 서울 경기엔 좀 심하더라고 그게. 부산은 사실 공수표 잘 안 날려요. 우리는 어릴 때 공수표 날리고 이런 적이 잘 없어. 말하면 지켜요. 내가 못 지키는 건 잊어먹어서 못 지키는 거야.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켜요. 근데 서울 경기 이쪽은 좀 진짜 공수표 많이 날리더라고. 정말 안 좋은 버릇이거든. 욕계라서 그래, 욕계. 왜? 좀 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쏠깃한 제안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면서. 안 돼요. 여러분 공수표 날리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어차피 공수표 날린 거 다음 생에 다 갚아야 돼요. 현생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안 해줬잖아요. 다음 생에 다 해줘야 돼요. 현생에 못 해줬기 때문에 빚으로 남아요. 말로 진 빚 진짜 커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말 한마디에 궁전을 짓고 무너뜨리고 해요. 내가 스님 요것만 잘 되면 제가 불사하겠습니다. 절을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잘 됐어. 절 안 지죠. 그러면 다음 생에 절 10,000개 지어줘야 돼요. 왜? 이자가 10,000배로 불어나. 절 하나 지준다 했는데 안 져줬기 때문에 10,000개를 지어야 돼요. 어떻게? 지가 복이 없으면 그거 다 지을 때까지 업이 다 하지 않아요. 다 갚아야지. 왜? 말빚 지은 거예요. 갚겠다, 주겠다, 하겠다, 먹겠다, 이렇게 일단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돼요. 나는 허투루 뱉었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기대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말빚 지지 마세요. 백연경에서 말씀하셨다. 구루손 부처님 때 어느 장자의 아들이 있어 여색을 좋아하였는데 한 음녀를 보곤 마음에 탐착이 생겼으나 줄 재물이 없었다. 드디어 탑중에 이르러 꽃을 훔쳐 그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저 여자를 어떻게 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돈을 주고 여자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탑에 이렇게 꽃을 공양 올리고 받쳐놓은 걸 가지고 그것을 꽃을 걷어다가 꽃을 준 거지. 꽃 주고 마음을 사서 하룻밤 자게 된 거죠. 이에 함께 밤을 지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몸에 벼랑간 악한 부스럼이 생겨 아프기가 말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근데 몸에 부스럼이 생겨서 되게 아팠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알러지 이런 거겠죠. 의사를 불러 치료케 하니 말하기를 모름지기 우두전단을 부스럼 위에 바르면 가히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장자의 아들은 즉시 집을 팔아. 원래는 현찰은 없었는데 집은 있었네, 그죠? 집을 팔아 금전 60만 냥을 만들어. 60만 장이면 엄청 큰 돈인데 전단향 6냥, 전단향 한 냥에 10만 냥 하네. 엄청 비싸네, 그죠? 전단향이. 6냥을 사 부스럼 위에 바르려다가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 의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지금 아픈 것은 마음의 병이다 라고 하고 산 우두 전단향을 부셔 가루로 만들어 탑 속에 넣고 서운을 바라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탑에 있는 꽃을 훔쳐다가 여자에게 바치고 부스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집을 팔아갖고 집 한 돈으로 60만 원이면 한 6억 좀 되겠다. 요즘으로 치면, 그죠? 아파트 하나 6억 다 하나? 지방에는 싸고 서울에는 비싸니까. 그거를 다 향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거지. 불탑에 넣은 거죠. 탑 속에 넣고 서원을 바라에 말했다. 여러께서는 옛날에 여러 가지 고행을 닦으시면서 중생을 그 액난에 따라 건지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오로지 원하옵니다. 자비로서 저희 이 병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런 서원을 바라곤 그 향을 탑에 발라 꽃값을 보상하고 슬프게 참회를 구하니 부스럼은 바로 치료되고 털구멍에선 향기가 났다. 이 공덕으로 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 인간에 태어났으며 그 가는 곳을 따라 연꽃이 발을 이게 받쳐요. 받친다는 거죠. 발을 받치며 몸의 털 구멍마다엔 항상 향기가 있어 후에
무상을 깨달아 벽지불을 이루었다. 벽지불은 아라한과를 뛰어넘은 거예요. 아라한과 다음에 벽지불과예요. 여기서 이제 발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보살이 되거나 아니면 열반에 드는 거예요. 유여열반이라 그러는데 보통 벽지불의 열반은 이렇게 사람이 아픈 거, 몸에 병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에 의해서 생기는 게 많아요. 되새김질하는 병이 보통 스님들을 비방하거나 뭐 욕하거나 그러면 생겨요. 다음 생에. 여기는 이제 현생에 바로 생긴 거고 다음 생에 질병이 생기는 게 많아요. 쓸데없이 누굴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면 뭐 크게 비방하고 욕하면 악업이 돼서 지옥에 가지만 작게 욕하고 비방하면 이제 되새김질하는 병이 생겨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22살까지인가 23살까지인가 내가 이 수행을 하기 전까지 되새김질하는 병이 있었어요. 전생에 스님들을 비방하고 수행자를 비방했겠죠. 근데 이 수행하고 난 뒤에 이 되새김질하는 병이 사라졌어요. 꼭 밥을 먹고 뭘 먹고 나면 소처럼 갑자기 그냥 위장에서 이렇게 뭐가 쭉 올라와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와. 그럼 씹어 다시. 제대로 소화가 안 된 건지. 그럼 다시 삼켜요. 그러면 이 위산의 느낌이 있어. 아주 쎄해 맛이. 그래서 보기 안 좋죠. 근데 뭐 나도 모르게 그래 되는데 뭐 저절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병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업을 녹이면 병도 녹아요. 약 먹고 날 수도 있죠. 약 먹고 나을 수도 있는데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은 어떻게 만들어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쭉 시간에 비례해서 열심히 할 때 돈이 생기죠. 병원비가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 들었다. 내지는 한 700~8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한 2달 정도 노력하면 생기는 금액인가요? 그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잠깐 없어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현대의학은 좀 그렇죠. 후유증을 좀 많이 남겨요. 이런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손에 땀이 너무 나. 다한증이야. 이것도 전생의 업이거든요. 손이 너무 나. 그래서 수술을 했어. 수술해갖고 이렇게 겨드랑이에 땀샘을 이렇게 잘라내니까 손이 너무 이제 건조해. 이 건조하게 맨날 뭘 발라야 돼. 후유증이 생기는 거지. 업을 녹이면 이런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업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쪽에 자르니까 이 땀이 어디로 가냐? 발로 내려가. 그래서 발에 땀이 많이 나고 사타구니에 땀이 많이 나는 거지. 근데 그걸 또 제거하면 또 딴 데 땀이 나든가 아니면 건조증에 걸려서 힘들겠죠. 머리가 많이 아파. 저희 선친이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한 20년 머리가 아팠어요. 맨날 약을 드셔. 매일매일. 일반적인 처방이 잘 안 들어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지어서 드셨어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쯤에, 한 50년 전쯤부터. 그때만 해도 그냥 약국 가면 줬는데 굳이 정신과 안 갔거든. 근데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 먹어야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업이에요. 저희 선친 업인데. 그 업장을 녹여주려고 나름 내가 노력을 요만큼은 했죠. 많이는 안 했어, 사실. 출가하기 전에 치료를 해보려고 내가 좀 해봤어요. 다란히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부작용이지. 싸움하는데 누군가 말려. 그럼 말리는 놈이 더 밉다 그러죠. 근데 중재하는 말리는 사람이 힘이 아주 세면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냥 바로 싸움이 중단되죠. 어떤 사람이 누굴 때려. 근데 보통 사람이 말리면 그 사람도 같이 맞아요. 근데 경찰이 와서 잡아가면 그냥 잡혀가야 돼. 그런 것처럼 힘 있는 자가 말렸으면 그 업의 중재 역할을 하면 괜찮은데 어중간한 사람이 그 업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프지 않게 말리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더 아파. 더 때려. 더 밉다고. 그래서 내가 치료한다고 나름 했는데 저희 선친이 더 아프시더라고. 그래서
며칠 더 고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스톱했어요. 치료하는 걸 멈췄지. 그러니까 저희 선친도 안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 야, 뭐 네가 해가지고 내가 낫겠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지.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좀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출가하고 나서는 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내 수행하기 바빠가지고. 뭐 선친은 약 드시면 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힘이 생겨서 업을 녹이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해드렸네. 또 이게 부모 자식이 좀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자식이잖아. 잘 믿음이 안 가나 봐. 아유, 뭐 됐어, 뭐 니나 해. 그래서 깨달은 큰 스님들은 고향으로 안 간다 그래요. 고향에 가서 이제 회상을 펼치고 법을 전하는 일을 잘 안 해요. 왜? 쟤 어릴 때 개똥이네? 야, 이제 스님 됐다더만 스님 돼가 와가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웃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옛날 모습만 보는 거예요. 쟤 내 조카인데? 쟤 내 팔촌 동생인데? 뭐 이래 되는 거지. 스님이 삼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아는 사람, 내가 친한 동료, 친구, 친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친구들이 특히 더 그래요. 이 한 번 친구는 끝까지 친구야. 스님이 돼도 친구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성철 스님도 한 번씩 친구들이 찾아와. 찾아왔대요. 옛날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성철 스님 보면 속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본명을 막 함부로 부르기도 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스님이 보면 저런 불경하게 성철 스님 큰 스님인데 와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하니까 보기 되게 안 좋죠. 불자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부모도 스님이 된 자식에게 삼배를 올리고 공경하고 법문을 듣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실제로 안 쉬워요. 이런다는 게. 말이 그렇지. 잘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업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죠. 왜? 괜히 업 짓게 만들어요. 고향으로 안 가고 멀리. 누구나 업을 짓고 살아요. 누구나 악업을 지어 나도 모르게. 나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누굴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살면서 조금은 하잖아요. 그런 악업들. 누구나 이렇게 업을 짓는데 그 과보는 누구나 다 받아요.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 정말 대책 없어요. 그죠? 크게 업을 짓는 경우에는 불치병으로 와요. 그리고 집안의 병이 있잖아요. 집안의 업이지. 왜? 집안 내력으로 인한 병이 있어요. 다 위암, 다 폐암, 할아버지 폐암, 아버지 폐암, 큰형님 폐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당뇨, 할머니, 큰아버지 당뇨, 나 당뇨, 집안 내력에 의한 질병이 있어요. 그것도 다 업병이에요. 업이 녹으면 병의 근본이 녹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불사를 한다는 건 큰 공덕을 짓는 겁니다. 큰 복을 지으면 그에 따른 큰 과보가 생겨요. 그래서 현생에 아픈 몸도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앞에 여러 사례가 있듯이 향을 바친 공덕으로 악도에 빠지지 않고 현생에 아픈 부스럼 나았듯이 이뿐만 아니고 기화불사, 절에 기둥불사, 탱화불사, 내지는 불상을 불사해도 되고 향을 공양을 올려도 되고 초를 공양 올려도 다 불사예요. 그런 공덕으로 전생에 지은 모든 나쁜 악업을 없애고 또 다음 생에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반석을 만드는 거지. 기초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불사한 사람들은 이미 다 성불을 했다. 내지는 성불을 했거나 불보살님 품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앞에 나오죠. 불사의 공덕은 그만큼 엄청납니다. 생각해서 계획하고 계획해서 돈을 모아서 불사를 하겠다 이러면 잘 안 돼요. 그냥 마음이 날 때 적극적으로 그냥 불사하면 됩니다. 아무 절에나 가서 이거 기아불사에
보태십시오. 내지는 이 절에서 하시는 모든 일, 어떤 일에 쓰셔도 좋습니다. 불사에 보태십시오 하고 불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덕은 절대 옆으로 새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세생생 따라다니면서 나의 복을 키워주고 나의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고 부처님 품속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